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위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 역사의 정점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과 권세 그리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고난받는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과 승리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 순간 흰 말을 탄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그분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인간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며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그분의 무한한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 피는 단지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공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고독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흰말을 타고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빛나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천사일 수도 있고 이미 승리한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함께 오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를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두에서 이끄시고 성도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력이나 무기가 아닌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은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 통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속해 있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도자와 세속적 권세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뿐, 오직 우리들이 경외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구원의 축제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악인들은 패하고 그들의 육체가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초반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심판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잔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잔치에 초대받을 것인가? 짐승과 땅의 왕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 대항해 싸우려고 하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들은 단 한순간에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되돌릴 수 없는 정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이며 그분의 권세를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던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지지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진리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먼 미래의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과 승리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혹은 그분을 대적하다 멸망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결탄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순결한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